아, 저는 그저 매 순간, 그저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올해 제가 감사했던 이야기를 제 형제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건 오늘 제가 7남매 중에 전 장남이죠. 그런데 순서는 세 번째, 여동생은 두 번째 여동생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옥성이고요. 지금 현재는 장로교의 권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연애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 경상북도 상주 거기는 지역적으로도 아주 엄청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그 양반의 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교하고 이렇게 덤불려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고장. 또 그런 한 김씨 가문으로 그것도 6남매 중에 5형제 중에 둘째 아들한테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완고하고 그 미신에 갇혀 있는지 예수 믿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하니까 결혼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보따리 싸고 가라고. 이건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동네 김씨 일가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에 생긴 사람은 다 와서 한 마디씩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한테 하기는 어렵고 형제들 간에 서로 그런 고충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제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주 술을 많이 먹고 그저 바람만 안 피지 남자로서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분들은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안이 보니까 5형제 중에 그 장손도 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 하는 짓 첩을 얻어갖고 자수를 보려고 얻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아들을 아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 그 집안은 키도 작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그냥 두는 거는 네가 애를 낳으면 전부 애탁을 해서 낳게 그거 바라고 내가 그냥 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들이라도 잘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들들 참 잘났어요. 외탁을 했는지 그거지만 모르지만 주위 친타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들 둘을 낳는 바람에 쫓겨나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가 겪은 그거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일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그렇게 시집 식구들한테 핍박받고 한 이보다 더한 곳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이 얘기를 올 10월 29일 날 우리 형제들이 상주 그 동생네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감나무 농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을 따주고 오자 해서 거기 이제 모여서 1박 2일 동안 감을 이렇게 이제 많이 따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남 일녀를 두고 얼마나 이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걔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했는지 눈물겹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매체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기 시작했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하나 좋은 거는요. 사나이답게 한다고 딱 하면 죽어도 한대요. 근데 이 매자가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와서 막 문을 부시고 끄드러 패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믿을 겁니다. 그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갖고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 가장 공무원 사회에 들어간 게 저희 동생 아들들이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시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너네 쫓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집안에 공무원이 말이야 둘씩이나 생겼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인정하며 그런 가운데 형제들 중에도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동생도 가상하지만 그 동생의 둘째 아들 김경식 집사라고 상주 교육청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남 일녀 이 셋을 뒀는데 이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게 가르치는지 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도 대학을 보내려고 뭐 강남권으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이사를 가고 뭐 해가면서 엄청난 학원들을 주고 이렇게 학원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주 시골 고등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 잘하는데 토요일 오후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가서 한대요. 교회 가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학생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기 올라가서는 주일학교 부교사로 3년 동안 부교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그 애미 아비들은 걔 아버지가 경식인데 경식이는 아무 소리 안 나요 했더니 얘는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교회 가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공부한대요. 열심히요. 그런데 그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그 학교에서 항상 1, 2등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내가 그 조카들을 알아요. 걔들이 이렇게 머리가 엄청 좋거나 뭐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뭐 뛰어난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근데 고3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수시 전형으로 그 카이스트에 넣는데 합격한 거예요. 카이스트에요. 근데 지금은 나 있고 수시로 넣어서 합격하면 다른 데 시험 못 본다고 했더니 볼 수 있다고 한다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나온다면 서울대를 지망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수능 시험을 보고 싱글벙글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너 잘 봤냐? 했더니 지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진로를 잡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참으로 학생이 물론 그렇게 해야 또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강남 찾아가고 유명한 학원 가고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심에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참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 아이의 누나는 지금 서울 교대 여기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5분 넘은 것 같은데. 예, 이제 마칠 겁니다. 이 삼남매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앞날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동생네 일이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별로 손자.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세상 것만 쫓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동생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